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성령 하면 사람들이 흔히 은사를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절에서 길게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에 보면 또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은사를 다 교회를 위한 봉사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사랑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은사하면은 보통 재능을 생각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은 맞는데 이 재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할 때는 늘 교회를 섬기기 위한 봉사, 교회를 위한 희생을 위한 은사를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면 그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수단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 하면 교회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오순절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강렬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달은 그 깨달음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무리들은 그곳으로 다 퍼져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기도하던 무리가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역할을 맡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학교에서 배우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고 이날 죽었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고 이렇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머리로 듣고 말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심장을 후벼 파는 정말 그렇게 감격적인 일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복음이 교회를 태동하게 하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복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때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성자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게 하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같이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 아래에 모든 사람들처럼 오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속량하신다는 건 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제시하는 의에 다다라야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말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다다라야지, 법적인 의무를 다해야지, 그래야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선입니다. 그런데 이 선을 넘을 수 있는 능력과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넘어서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셔서 사람의 대표로서 살게 하십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십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틀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을 율법 아래에 있는 한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이분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법적인 의무를 스스로 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됩니다. 마치 우리가 수영을 할 수 없지만 배에 타면은 그 배에 탄 것으로 바다를 위를 항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자격 얻은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마틴 루터가 말했듯이 그래서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 그 기도하면서 모였던 교회가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아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빠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에서 원래 파테르라고 그래서 다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인데 이 뉘앙스가 아버님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이런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죠. 이렇게 주님을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이렇게 딱 구별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버지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쭈뼛쭈뼛 하면서 아니면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마치 종처럼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아빠를 부르듯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을 대할 때 사람들은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친근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아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려움과 얽매임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의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고 또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도록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2000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누가 2000년 동안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1000년 단위가 되는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우리는 그 역사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자라는 들풀처럼 교회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수많은 위협과 공격을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진공 속에서 태어나거나 그런 곳에서 살아남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 역사는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세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모습에서 아주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이 중세교회도 초대교회에서 이어져 온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서 출발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 이 복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이름 아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이 사이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선행이나 지식, 누군가의 배려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했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사람과 그리고 물건들을 그 사이에 더하였습니다. 이게 사탄이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공격했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든 틈을 만들어서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간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들으면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 중에 괜찮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신앙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능력이 큰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넣습니다. 교황을, 사제를, 성모를, 그리고 성자를 넣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무언가를 집어넣습니다.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성물을 집어넣고 면죄부를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죄가 큰 만큼 하나님 앞에서 더 큰 보행으로 나아가서 죄를 뉘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저 애굽에서 나오게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으로 셀 수 있는 것, 헤아릴 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유혹과 미혹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할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할 때 더 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마치 면죄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면죄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아쉬움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동안 제가 헌신한 세월을 아시는데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저한테 더 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나와왔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아서 차마 직접 기도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거룩한 신앙생활 잘하는 이 사람 통해서 기도하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기도하니까 응답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간절히 바라는 바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드리니까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장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치우셨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 사이에 또 다른 무언가를 채울 수 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또 다른 중보자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늘 교묘하고 달콤하게 사탄이 맨 처음 아담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교묘하게 잠식해 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것만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세교회가 그렇게 말할 수 없이 타락하여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거기서 종교개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성령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다시 바르게 세워 가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신 복음은 자격 없는 종과 같던 사람들을 아들로 부르신 은혜입니다. 교회는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로 여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아들로 부름 받았지만 참 못났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부름 받았지만 참 아들답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편은 바로 회개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자기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뿌듯합니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시장에서도 기도하네. 일터에서도 기도하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잘 때도 기도하고, 출근해서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네. 그래서 정말 그 신앙이 대단하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자기 골방에 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방에서 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밖에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인지 뭐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없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도하는 걸 감추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기 전에 이미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들로 삼아 주십니다. 그들 하나하나를 아시며 그들의 필요를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하는 부모들이 그렇듯이 이 자녀들을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와서 구할 것을 기다립니다. 와서 아빠 이거 주세요. 이걸 기다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떤 성격인지 아십니다. 우리 습관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상황과 처지도 아십니다. 우리 마음도 아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그게 신자가 받은 아들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입니다. 용한 사람 쫓아가서 제발 기도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기도의 근거는 다시 앞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한 사람이 기도하면 더 잘 들으신다는 건 환상이고 미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기도하라고, 믿으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아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기도할 때 자기 자녀로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큰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만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작다고 하면 하나님이 연약한 자녀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의 믿음에 비례해서 나타나고 제한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작은 들풀도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이 작은 목소리라고 못 들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자녀의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사람들처럼 괘씸한 놈, 그동안 연락도 안 하다가 필요하니까 손 벌리지 하면서 오랜만에 기도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 빗대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얼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아들된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지어 기도하기 전에 이미 그 기도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분명히 들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삶을 살 때 주신 방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회개입니다. 만일 종으로서 우리가 회개를 한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으로서 회개를 하려면 무언가를 갖추고 주인에게 나아갔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마치 구약시대의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마련하듯이 절차와 요건에 따라서 법적인 준비를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혈연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죠. 굉장히 부끄럽지만 얼굴이 붉어져서 술 마시고 와서 붉어졌다는 거 아니고요. 부끄러워서 붉은 얼굴로 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면 됩니다. 그러면 집 나가 있던 만큼은 안 들어준다 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너 10일 동안 집 나갔으니까 10일 동안은 기도 안 들어줄 거야. 그런 게 없습니다. 그동안 기도 안 했으니까 안 한 시간만큼 기도 응답이 보류될 것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은밀히 들어온 교묘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새 사라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유지하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객관적인 그 사실이 있는 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이 관계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며 우리가 아들된 관계는, 자녀된 관계는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손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이지만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증거하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친근하게 그렇게 나아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상황이라면 더 빨리 돌아오는 것만큼 지혜로운 행동이 없습니다. 그게 아들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기간은 아버지를 속썩이는 기간입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게 효도입니다. 아무리 큰 죄도 빨리 돌아오는 게 효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해서 농담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농담을 하자면 오늘부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걸 농담으로 하려고 원고에 썼는데 너무 이렇게 진지해가지고 이게 좀 어쩌게 됐는데 어쨌든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신 복음이요 그리고 교회로 세우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이 들으시니 함께 기도하고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이시니 얼마든지 회개하고 광명을 찾읍시다.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모아 교회로 삼으시니, 교회로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하고,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아버지로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돌아온 우리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